만사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을 가보면은 손님이 붐비는 집은 대부분 맛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이제 원로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 생각이 들면 제가 다음에 이제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집 참 사람이 많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식사를 좀 이렇게 하시다 뭐 손님이 많을 만하네, 맛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셨 기억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도 사람 입맛이 다 비슷한가 봐. 내 입에도 맛있는 거 보면 다른 사람도 맛있고, 다른 사람이 맛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은 그래 나름대로 특색이 있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손님 많은 집은 손님 많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뭐 비슷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가 착각했다. 너희가 나 여호와 나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간격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절대 타자라, 도저히 천지를 개벽해도 근방에도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이소부화가 있죠. 개구리가 큰 소를 보고 그 소가 얼마나인지 설명하다가 뭐 배가 터져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개구리가 아무리 공기를 많이 들어 마신들 황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 봤자 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에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우리의 거룩도 하나님의 가장 더러운 것보다도 더 더러울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의 이렇게 비슷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곁에도 설 수 없는 존재이시지만 우리는 죄를 떠나서는 존재가 안 된다고 할 만큼 참혹한 존재잖아요. 입으로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속 안에서 막 온갖 열등감, 비교, 또 되도 않는 감정의 그 분노들, 허무함들, 남을 향한 공격,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죄들인데, 이 뭐 죄를 떠나서는 이 설명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 같은 게 거의 없는데 놀라울이 많지 흡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교만한 것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 볼 때에 교만하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뭐 그것이 자랑으로 표현되어지든 아니면 좀 얕잡아 보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스치는 말투에서 느껴지든, 여튼 간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죄인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또찜 개찜인데 그래도 자기 앞에 교만한 것은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타자의 교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뭐 애교스러운 자랑조차도 조금 더해지면 상대방이 불편해 할 수 있는 것은 교만에 대한 강한 부정적 반응,
그런 기제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대부분이 망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의 약간의 흔적들이 신학적으로 본유 형상이라 그러는데, 대부분이 다 망가졌지만 아스리하게 아주 가는 실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비록 자기는 교만하더라도 타자의 교만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안에는 그 또한 죄성이지만은 교만을 불편해하는 하나님과 일부분 선이 닿아 있는 영역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차한다. 그것이 교만에 대한 불편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긴장을 발생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식으로 드러나지만, 기독교의 교만은 절대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인지, 신학적인 인지의 부족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아 있으면 안 될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굉장히 소홀히 대하는 태도이고, 반대로 기독교의 교만은 과도한 침체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준행하려고 하지 않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서 교만이 치명적인 전도의 방해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을 잊어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이 자랑질만이 교만이 아니라 죽어버릴까, 나 같은 것은 이런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내가 죽어야 되지, 이게 사람다운 삶인가, 이게 나이가 벌써 몇 살 이래 됐는데 이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것도 겉으로 볼 때는 뭐 침체, 낙심, 절망, 자학 이래 보이지만은 교만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정한다고 하면 비아냥거리듯이 도대체 당신이 있으면 나를 이따위로 만들겠느냐 이러면서 말은 안 해도 지나친 자랑,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오는 그런 것도 교만이지만, 그 반대편에 과도하게 절망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모욕하는, 가령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형이 팔았다고 막 죽으려 그러고, 보디발의 집에서 막 아침마다 막 벽에 머리 박고 분해하고, 몰래 감추어둔 술 먹으면서 밤새도록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온갖 분노와 원망과 한탄과, 아니 이복 형제도 형제인데 그놈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 아니 보디발도 그렇지,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 이상한 여자 말 듣고 나를 감옥에 넣고, 이러면서 요셉이 계속 현장에, 현실에 그저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반응시켜서 낙심하고 낭망했다면은 창세기는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분의 1이 요셉의 이야기고,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교만에 대해서 잘 정돈된 인물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의 공통점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말만 사랑이지
이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뭐 거의 흡사한 게 없는데 이 죄인인 인간이. 그러나 이 타자의 교만에 대해 불편한 것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타자의 교만에 불편해하는 것. 자기가 교만한 것에는 굉장히 너그러운 편인데 인간들이 뭐 죄성이죠. 타자가 자기 앞에 교만을 떠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좀 잘난 손주 자랑하면 10,000원씩 내야 되죠. 어떤 분은 10,000원 내놓고 자랑한다고 그러던데 왜냐하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또찜 개찜이어서 교만한 것을 못 이기는.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교만에 대하여 기록해 두신 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교만을 불편한 마음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저주로 모르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에도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자기가 교만한 건 잘 몰라도 남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 정도는 남겨두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이 성경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이처럼 날마다 확실하게 성경을 들고 먹고 가슴에 안고 다니는 교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교만보다 더 확연하게 이해되는 교리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교만과 기독교의 거의 모든 교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기도하는 태도, 가정을 대하는 삶, 전도의 자세, 교회를 대하는 모습, 물질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교만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자의 교만을 볼 때마다 또 자기 안에 타자가 그것을 교만하다고 느낄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교만을 불편해할 마음을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교만하면 꺾으시겠죠.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에게 많은 성경 구절을 예외로 하시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반드시 교만하시면 망하시겠죠. 이 망한다는 게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읽읍시다. 5절입니다. 10편 75편 5절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우리 자꾸 뭐 들이받으면 안 돼요. 뿔을 자꾸 들이받으면. 처음 교회 나와서 뭐 한 달, 2달 된 사람이 그런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꾸 이제 뿔이 갈아져요. 뭐 성경 좀 읽고 기도 생활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전도사 때는 뭐 아골골저 빈들인데 가다겠다고 막 신학교 가고 뭐 그랬는데 뭐 전도사 뭐 어린데도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고 또 뭐 부목사님 그러고 뭐 새파란데도 자꾸 상석에 앉아서 먼저 식사하라 그러고 자꾸 그러고 또 어떤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러면 이제 뿔이 이제 삐죽삐죽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할 시간이 뭘 길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500년 좀 살아봐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이 괴물들이 될 텐데 그래도 한 7, 80 되면은 이제 뿔도 안 자라도록 저쪽으로 강남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를 하게 해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우리가 한 2, 300년 더 살면 이거 뭐 괴물이 될 겁니다. 괴물이. 6절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높아지는 것은 교만한가도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기독교의 성화가 말이죠,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교만과의 처절한 전투의 여정이 기독교의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 앞에, 가족 앞에, 늙으신 노모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의 성도 목사 앞에, 여러분의 동료 앞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 앞에 교만에 대해서 자꾸 점검해 가고, 그렇게 점검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무릇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어떤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벌써 말에 교만이 뚝뚝 떨어집니다. 뻔합니다. 결론이 아무리 뱀장어처럼 인생이 빠져나갈 것 같지만 성경에 의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뿔 없나,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교만해지지 않는가. 이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보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더 영성이 있다고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는 마음속에서 내가 참 부족하니까 새벽에 깨워주시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또 새벽에도 안 나오고 말이지 이러면 벌써 새벽 기도가 망한 것입니다. 아이고 신학도 안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그 목사는 벌써 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예외일 턱이 없으니까 오늘도 주 앞에서 겸손한 언행, 특별히 말, 특별히 여러분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할 대상은 그래 많지 않을 거예요. 아내, 남편, 부모님, 자식들, 손자, 손녀, 그저 오늘 일상적인 삶의 바운더리에서 만날 그 몇 명, 몇십 명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교만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만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 앞에서 하나님과 늘 계산하듯이 하나님을,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목회도 일부러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잘 보여야 된다. 저쪽에 잘 보여야 되지 괜히 이쪽에 잘 안 보일 이유는 없지만은 저분에게 잘 보여야 된다. 갈수록 그 생각이 깊어져요. 우리의 선배님들이 목회는 은혜라는 말이 그저 두고 쓰는 문자가 아니라 그게 정말 처절한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을 길러보신 분은 은혜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23장입니다. 9절을 한 절 읽읍시다. 이 교만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주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경고를 하시는데요, 우리 9절 읽습니다. 오늘 자 날주 이사야서 23장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여. 잠시 영화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 두로와 시돈이 꽤 특히 해상을 정복했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또 정복하면 자기 밑에 말단 직원을 그 나라 임금으로 세웠어요. 말단 직원의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상병이나 병장쯤 되면 정복한 나라 임금으로 세워놓고,
또 여기 이제 막 이제 구급 공무원이 이제 막 합격해서 이제 그 주민센터에 이제 한 보름쯤 근무한 사람을 또 정복한 날에 임금으로 세우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나라를 확장해 가던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한때 영화를, 부귀 영화를 잠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렸지만은 결국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결과를 갖게 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로든 시돈이든 김영우 목사이든 여러분이든 무슨 예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교만한 자를 반드시 추격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영성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교만에 대하여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교만한 자를 징계한다는 하나님 앞에 나는 솜털만큼도 교만함이 없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두 대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 본성은 교만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동시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비한 모습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성도도 또 목사도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 혹은 이 시간 가정에서 혹은 부득불 직장에서 혹은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해림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만에 대하여 깊이 상고하면서 큰 부자가 아니어도 교만하고, 그래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교만하고, 자녀에게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교만하고, 성경 지식과 지혜가 한없이 부족해도 교만하고, 도무지 교만할 이유가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을 때 혹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점검하며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참아야 되지만 참지 않는 것도 죄고, 죄와 악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는 인생이요, 오늘도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성도다운 길을 걷겠다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사람들을 대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겸비함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에게 그런 잔소리나 간섭을 하지 않아도 오늘 내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에서부터 오늘 일상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교만한 것 없는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것 없는가? 자기를 점검하다가 남이 모르는 정말로 탁월한 은혜의 하루 성도들이 누리다가 저녁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문제들을 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